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단어가 상당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낯설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그 단어가 굉장히 정겹게 느껴지죠. 한 번 더 새롭게 만들어진 생명이다 이 뜻입니다.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흙으로 지음받아서 그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인류를 형성하게 됩니다. 첫사람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그 첫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하여 죄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버려버리지 아니하고 또 다른 이 생명체, 사랑의 짝을 만들지 아니하시고 죄인된 인간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회복시키는 이것이 인류 역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자기의 행위와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죄인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도 방법도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인간을 고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들을 고쳐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간 역사가 구약의 역사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을 그렇게 새롭게 고쳐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그렇게 하셔야 되는가? 왜 죄인을 멸망하지 않고 버려두지 않고 구원하여 가지고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짝으로 만들어야만 했는가?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보시면은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 죄를 도말하는 자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위해서 대상을 만드신 것이 사람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으로 만드신 아담, 그리고 아담의 갈빗뼈로 만드는 그 하와, 사람입니다. 하나님 자기의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한 그 대상으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적인 존재가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이 또 다른 영적인 존재인 사탄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그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영이 죽은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한 사람, 그 죄로 말미암아 사탄이 가야 되는 지옥을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으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심판으로 지옥, 마귀와 함께 지옥 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인류 역사는 인간의 범죄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함께 쭉 지내오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에 그 구원자이신,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인간이, 죄인이 죄를 갚고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자기의 사랑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 한마디를 사랑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담 안에 태어나서 자연인으로 살다가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새로운 피조물, 한 번 더 태어나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들을 성경은 거듭난 사람들이다, 중생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것이 거듭이란 말이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아담 안에 영이 죽어 있는데 이 죽어 있는 영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 신분이 죄가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를 통해서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구원받을 때, 죄가 사함받을 때 이것을 거듭나는 것이다. 신분상으로 죄인인 마귀의 자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되는 그 놀라운 과정이 한번 경험된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혹은 거듭난 사람들이다, 혹은 하나님의 자녀다, 혹은 새롭게 다시 한번 창조된 사람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우리가 이제 앞서 살펴본 대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되지 않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으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인데 이 거듭난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심겨진 사람에게만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온천에서 열매를 맺어 자란다. 깨닫는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그 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내 안에 심겨진다. 내가 거듭난다는 의미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씨앗이, 이 성경에 엄청난 말씀이 있는데 이 모든 말씀이 다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한마디로 딱 말하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요약하면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곧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신 일이 복음입니다.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하신 이 놀라운 복음이 내 안에 깨달아진다. 깨닫는다라는 말을 이렇게 이제 어렵게 생각하면 참 안 풀립니다.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 내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내 것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것이 연합되어지는 것을 깨닫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제 그 유명한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나오는데, 자, 마태복음 13장을 찾아보시면 이제 18절에 보시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라고 쭉 하면서요, 23절에 보시면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되느니라 하시더라.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밑으로 쭉 이제 가보시면은 그 다음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로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아. 이 씨는 좋은 씨가 그 밭이란 말은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밭에 뿌리는 것과 같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이것이 이 결실하는, 열매를 맺는 천국 가는 그러한 사람이다. 그 말씀이, 그 씨가 그 안에 심겼느냐 안 심겼느냐라고 하는 이것이 이 사람이 결실을 맺을 사람인지 거듭난 사람인지 천국 가는 사람인지를 결론 짓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말할 때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밀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하늘의 밀로 오신 생명의 씨앗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각자의 마음밭에 딱 심겨졌을 때에 이 사람은 결실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다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귀도 믿고 떤다 그랬고요.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믿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내 죄를 구원하신,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라는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깨닫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영접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순종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심겼느냐 안 심겼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영혼이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는 문제를 결론 짓는 겁니다. 사람이요 교회를 다니는데 아무리 다녀도 변화가 없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직분은 받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도 이 사람 안에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여전히 육신에 속해서 육신의 일을 하고 여전히 어떤 그 변함없는 세상 사람하고 별로 차별 없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 안에 정확하게는 우리가 이제 완벽하게 그렇다고 말할 수 없지만은 생명의 씨앗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복음을 지금까지 계속 전하고 있지만은 그 사람이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100% 완벽하게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천국 가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거듭난 사람은 나타나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면서 그 나무를 안다 그랬거든요. 그 나무를 보면서 또 열매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아래 살아가는 이것이 그 과정이 열매를 맺는 과정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열매를 맺는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이 사람은 거듭난 생명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제 마음속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그것도 우리가 자격증 써주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 자격증을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고 천국 갔을 때에 그것이 완벽한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입술로 말로 거듭남에 대한 간증을 하고 일시적인 삶으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며 놀라운 어떤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줬던 많은 사람들을 지금까지 봤습니다. 평생을 주를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고 많은 것들을 헌신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또 결단하기도 했던 사람들을 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혀 그렇지 않는 모습으로 가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별로 주목받지 못한 사람이지만 오랜 세월 동안 변함없이 주를 따라가고 배워가고 변화되는 사람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11장을 보시면은 씨를 뿌리고 손을 거두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네가 알 수 없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뿌립니다.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세상을 뿌립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이것을 가꾸고 여기에 어떤 기회를 부여하고 동기를 부여하며 말씀을 나누는 가꾸는 일들을 거두지 마라. 내가 판단해서 이것이 진짜인지 저것이 진짜인지 잘 될는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심고 물 주는 것은 우리가 하지만 그게 그곳에 생명이 잉태되어서 거듭나게 하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다?
하나님, 자라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진리의 말씀 앞에 이것이 거듭나는 길이고 구원받는 길이고 영생을 얻는 길이고 이것이 열매 맺는 길이라고 선포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지만 우리가 너는 뭐 천국 가고 너는 지옥 가고 너는 열매 맺고 안 맺고를 분별할 수 있는 존재들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씨를 뿌리고 난 뒤에 가라지를 뽑지 말라는 말도 합니다. 혹은 가라지 뽑는 거 너무 애쓰다가 이게 연약한 알곡도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뽑는 것도 네가 뽑지 말아야 돼. 뽑는 거 누가 뽑는다? 추수 때 하나님이 뽑아주신대. 추수 때 하나님이 결론 짓는 거니까 네가 결정자가 되지 마라. 이 세상에 바울을 비롯한 베드로나 누구든 간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리에서 누구를 결정짓고 결론짓고 분류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기진 일만 하는 것뿐입니다. 저는 그것을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서 이것을 주님 안에서 배웠습니다. 우리의 어떤 생각과 우리의 어떤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아세요? 그 어리석음을 여러 번 시행착오를 하다 보니까 뭐가 생기느냐?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빨리 결론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지혜가 생겼고요. 그리고 내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는 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것은 내 안의 양심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 향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머뭇거리거나 기다리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시는 대로 주시는 대로 하는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사항들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가 안 짓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건을 잘 파는 사람들은요, 세일하는 사람들이죠. 사람을 만나보면은 이 사람이 물건을 살 사람인지 안 사는 사람인지 두 마디 매보면 다 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대우를 이제 그 처세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자꾸 전하다 보면요, 우리 안에 어떤 마음, 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은 될 사람이다, 안 될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을 신뢰했다는 큰일 납니다. 저는 한때는 그것을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딱 몇 마디 해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이 딱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판단 가운데 쉽게 포기하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더 다가가거나 그런 어떤 내 모션이 바뀌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됐는가. 씨를 뿌리고 난 이후에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알지 못하니까 그건 누구한테서 달려있다? 하나님의 권한에 달려있으니까 너는 네 할 일이나 해라. 그래서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에게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라. 듣든지 안 듣든지 나팔을 부르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태도와 자세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진 사람들은 죄가 용서받고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럽니다. 이것을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뭡니까? 그 이전 것이란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의 모든 삶도 되지만 그 이전 것은 아담 안에 속해 있는 원래의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운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인 된 것은 아담 안에 있는 그 죄가 죄인 된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내가 이제는 아담 안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됐다. 그래서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새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우리가 골로새서 3장을 보시면은 3장 9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 보니까
입었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완료형. 옛사람을 벗었다는 말은 아담 안에 있던 그 사람은 끝났고 새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덧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그리스도인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었다. 지식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썩어지는 것들만을 위해서 살고 거기에 매여있던 우리가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을 위해 살고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들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러한 신분이 되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탈북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많이 넘어옵니다. 그럼 북한에 있을 때는 이 사람들은 북한에서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북한에서 교통법규나 북한에서 북한 국민의 규례, 규범, 규모, 법칙 다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탈출해가지고 남한에 왔어요. 북한의 법이 하나도 필요 없는 거예요. 북한의 법에 매여 있을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고 외울 필요도 없고 거기에 지배받을 필요 없습니다. 다 갖다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럼 여기 와서는 새로운 지식,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어서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서 대한민국에 사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새로운 지식인 거예요. 우리가 아담 안에 있을 때는 옛 지식, 옛 법 안에 있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 그 옛 법은 다 벗어버리고 옛 사람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법, 새로운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지식에까지 새로운 것을 쫓아간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는 것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왜 삽니까?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을 되게 하신 하나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씨앗을 뿌렸거든요. 30배, 60배, 100배 결실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심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식물은 최소한 어지간하면요 30배, 60배, 90배 결실합니다. 식물은 그렇습니다. 어지간한 식물들은 다 조그마한 씨앗 하나 심어놓으면 기본이 한 30배 된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딱 들어오면요 이 결실은 30배, 60배, 100배 되게 되어 있는데 그 결실은 그리스도를 닮는 거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고 그 그리스도의 명령을 순종할 때에 나타나는 열매들입니다. 그 열매를 주님은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볼 때 씨앗을 심기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0절 31절의 말씀에 그 유명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 새로운 피조물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그 새로운 피조물이 열매를 맺을 때에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농사를 안 짓습니다. 잘 안 짓죠. 농사를 지을 줄도 모르고. 그런데 사람들 로망이 있어요. 조그마한 텃밭에다가 봄에 이래 야채를 심어가지고 상추나 이런 이것을 유기농으로 지어가지고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특히 도시에 사는 사람일수록 더 그럴 겁니다. 그런데요, 농사를 짓는데 땀을 흘려 심었는데 결실이 없으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빠질까요?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요한복음 15장에 하나님을 표현할 때 농부라 그럽니다. 과실을 많이 맺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과실을 안 맺으면은 찍어서 버린다고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심긴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가 전부 다 누굴 닮아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닮지 않는 열매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나기는 덜포도, 그러니까 정말로 없는 것보다 못한 열매가 맺히면 그건 잘라낸다 그랬거든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예수님이 열매를 얻으려고 갔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해서 말라버리게 만들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뭘 심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씨앗을 우리에게 심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하나님 영광을 못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겪어봐서 다 압니다. 그런데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저 고난만 당하고 고생만 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겹게 핍박만 당하면서 찌질하게 못 살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쓰라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비록 사탄의 공격이 있고 하나님의 이 일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여건이 어렵습니까? 저는 우리가 사는 여건이 어느 때보다도 참 좋은 시대에 산다고 생각해요. 다만 우리가 너무 게으른 거예요. 너무 세상의 것들을 향한 그런 마음이 너무 많은 겁니다. 씨를 뿌린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씨를 뿌린다. 시편 126편에 보시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정녕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씨를 뿌리는 것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씨를 뿌리자.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거두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열매를 내가 거두는 게 아닙니다. 열매를 내가 거둔다고 생각하면요, 영광을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열매는 누가 거두신다? 하나님이 거두신다. 그럼 우리 뭐라는 사람들이에요?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에요. 그저 씨를 뿌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겁니다. 열매는 아버지가 거두세요. 농부이신 아버지가 거두시고 자라게 하는 것을 위해서 물을 주는 것도 우리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평생 동안 씨만 뿌리고 물만 주다가도 가더라도 저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씨앗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배워가고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반드시 열매를 거두신다. 바울 사도가 씨를 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도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 사도가 자기가 말하기를 나는 심었다. 뿌린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볼로는 뭐냐? 물 줬다 그냥. 자라게 하시는 분 누구다? 하나님. 열매를 누가 거둔다? 하나님. 열매를 많이 거두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기뻐하시죠. 씨를 계속 뿌려보자. 정말 열매를 탐내지 말고 열매를 하나님께 돌리며 씨를 뿌려보자. 그런 마음이 이 강원도 원주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제가 배운 마음입니다. 저도 씨 뿌리는 것보다는 열매 거두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걸 바라보고 살았던 조금 어리석었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뭔가 잘나서 뭔가를 한 것 같은 그러한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그렇게 살았던 세월이 지난 세월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강원도 원주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서 많은 걸 알게 하셨어요. 복음이 전해질 때도 네가 잘해 전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경험하는 것도 너를 훈련시키고 더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바른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너를 낮추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거둬들이시는 그 열매를 위해서 씨를 뿌리죠. 그것이 어느 날 저한테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넓어져 버린 겁니다. 성도님들이 우리 원주에 있는 지금 선한목자교회 성도님들도 이해 못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아니 우리가 일단 뭐 잘되고 많이 모이고 어떤 풍성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거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말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는 걸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일단 뭐냐? 이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지금 한 2년, 1년 6개월가량 우리가 이곳에서 복음의 씨앗을 많이 뿌렸습니다. 여기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이 제가 지금 제주도에도 가 있고요. 저기 홍천, 강원도 인제 현리에도 있고요. 서울도 있고 제천도 있고 영주도 있고 사방천지에 이 열매를 씨앗을 우린 뿌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정말 제대로 된 씨앗이 심겨져서 하나님이 누군가에서 물을 주기 위해서 자라게 할 것을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까지도 뭐 말씀을 듣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씨를 뿌리자. 그 다음에 저는 이 선교의 완성은 양육하여 훈련시키고 제자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파송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끊임없이. 바울 사도는 소수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늘 동행을 하면서 제자, 일꾼들을 가르쳤습니다. 디모데, 디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다음에 뭐 여러 사람들 나오잖아요. 남녀를 토탈한 여러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 신분의 여러 형태의 사람들이 남녀노소 관계없이 나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일꾼으로 세워진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뭐 하는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것도 우리가 씨앗을 심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따라서 한 사람이라도 가르치자.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를 하나님이 거두기 위하여. 사람들은요, 뭔가 자기가 많은 걸 이루어 놓고 그리고 가지고 누리면 이게 뭔가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성공에 도취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도둑질할 가능성이 인간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없는 것이 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던져서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갈 수 있도록 한다면 그건 이 땅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가끔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어떤 유혹? 저도 자녀가 있습니다. 아들이 있고 딸이 있습니다. 아들, 딸을 예를 들어서 장가를 보내고 시집을 보내야 됩니다. 저희 아내가 가끔 이래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아들 장가 보내고 하는데 그냥 보낼 거냐? 뭐라도 뭐 다 해주는, 옆집에 누구 보니까 집도 사주고 뭐 차도 사주고 뭐 다 해주는데 그게 현실이에요. 딸이 시집 간다고 생각했을 때에 그냥 딸이 그냥 네 알아서 가라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겠죠, 제가. 나도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이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욕심을 내야 되고 또 목표가 생기고 욕심이 생기면요, 거기에 따라서 사람은 또 사라져야 되고 그럼 시간을 또 거기에 던져야 되고 마음이 나눠야 되고 그것이 옳은 것이 틀린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거기에 어떤 마음을 딱 꽂아버리면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호하게 끊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하실 텐데 적어도 자녀에 대한 양육은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내놓는 데까지는 부모가 책임을 지지만 그 이후에는 그 아이들이 스스로 길을 찾아가야 된다. 성인인데, 국가가 인정하는 성인이고 또 사회생활을 하는데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대를 못 하도록.
또 다른 욕심이 생깁니다. 어떤 거요? 아유, 이제 나중에 늙으면은 이제 생을 마감할 때에 자식들한테 유산이라도 좀 남겨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이 일반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리석은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한 것처럼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인도하는 내 아버지가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의 신앙 그 유산을 남겨준다면은 그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이 시간, 건강, 물질, 모든 기회를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전부 다 쓰고 다 드리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씨앗을 뿌리는 데 쓰여지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 보내는 일들에 쓰여지고 많은 곳에 새로운 곳에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 데 쓰여진다면은 그걸 다 쓰고 주님 앞에 간다면은 훨씬 더 그것이 아름다울 것이다. 계속 그런 생각으로 스스로 이렇게 저는 이 방향을 잡습니다. 살아가면서 무엇을 모아서 더 편하게 살고 가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방식이고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요구고 뜻이고 하나님이 그 새로운 피조물들을 통해서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런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대한민국 땅에서도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강원도라는 곳에 원주라는 곳에 조그마한 동네에 적은 교회가 세워져 있지만 이곳에서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하나님이 지으신 바 된 사람으로서 그 방식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이 작은 곳에서 그렇게 사라졌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 역사가 이 작은 곳을 통해서 열매 있는 일들을 하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난 그렇게 된다고 믿어요. 오늘도 어떤 성도님들이 다녀갔습니다. 다른 서울에 계신 분입니다. 제가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마음 안에 어떤 감사가 있었어요. 어떤 감사가 있냐? 그때 그 어려운 상황에서 씨앗을 뿌렸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물을 줬습니다. 그런데요, 그들도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고 있었지만 그 말씀이 자라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또 사라져가는 것을 본 거예요. 결국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구나. 내가 내 손에 지금 남아 쥐고 있는 것이 없는 것뿐이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던 그 씨앗이 하나님 편에서는 귀하게 자라고 있고 하나님 편에서 귀한 열매를 받아들이는 거두는 그러한 영광받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내 것 채우고 내 것 만들고 내 곳간에 있는 거 셈하여 그것으로 도취되는 그러한 이 헛된 인생, 보람 있는 가치만 헛된 인생을 우리가 선택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저 눈물만 흘리고 씨만 뿌리고 땀만 흘리고 우리의 삶이 거칠어지고 손이 거칠어지고 환경이 거칠어진다 할지라도 씨를 뿌리는 그 일을 계속 주님의 요구를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 해나갈 때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살아가는 가장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이 뭘 받느냐?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시는 삶을 선택해 가야 된다. 왜냐하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고요.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은 어느 날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장막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씨를 뿌리고 물을 주었던 사람들은 잘했다 충성되게 종아라고 말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내 방식으로 내 것을 쫓기 위해서 간 수많은 사람들은 내 거 가지고 왜 네 맘대로 했냐고 책망할 겁니다. 그런 칭찬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베드로전서 마지막으로 2장 하나 찾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들인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378페이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소유된 그 백성이고 나라고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는 이 거룩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리고 이뤄진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거룩한 직무입니다. 저는 이거요, 내 심장이 멎는 그 순간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전가하는 자리에 있다가 가기를 원해요. 한 번은 어느 날 우리는 다 가지만은 병상에서 누워가지고 갈 날만 기다리면서 산소호흡기 살다가 가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그 현장에 주님 앞에 심장이 멎는 그 순간까지 거기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거룩한 나라에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불렀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면 그 씨를 뿌리는 과정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일에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다면 지금도 그것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신 그 주님의 뜻에 가장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비록 위대한 일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 함께 하시면서 능력 주시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귀한 그 일에 협력하며 쓰임받으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하셨사온데 그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거룩한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거룩되게 하시고 주님 맡기신 그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진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생명의 복음을 전가하는 그 일에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 지는 선한 목자 교회와 저희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